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인데요. 이 질문은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에 손해를 끼칠 것 같은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누리던 것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살아오던 삶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고 주목하게 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건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질문이 될 겁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질 거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질 거고,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거거든요. 오늘 기도해준 우리 정유라 집사님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엄마 아니었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저 그냥 예쁜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줌마. 그 아줌마라는 말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아줌마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부르는 호칭은 더 이상 나를 부르는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통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세력이 없어서 그래, 그럴 만한 핑계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그 거풀을 들춰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믿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으니까 이 제사장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었을 테고 이 레위인들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고 염두에 둔 게 있었어요. 묻지만 아예 백지 상태로 묻는 게 아니라 준비된 질문이 있었고 그 마음에 심증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네가 누구냐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짐작하고 있는 것 3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네가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앞에 세례를 행하고 사람들의 삶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네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고 우리로 힘있는 민족을 이루게 해줄 그 메시아가 아니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네가 우리의 참된 왕이 아니냐, 네가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냐,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묻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심증이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혹시 너 엘리야냐? 이거는 몇 가지 좀 찾아볼 것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처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거든요. 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낯설지만
이 엘리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의 이미지가 거친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 말하는 것과 그 메시지에 주눅들미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야 된다면 850명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입은 옷이 낙타 털옷이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 거칠고, 이 사람의 메시지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굉장히 거칠고 강한 메시지들로 설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났던, 가장 큰 힘과 권위를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 심증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혹시 네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는 어떤 대다수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 그 끝자락에, 그 마지막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전에 너희들 시내산 밑에서 그 들었던 율법들 다 까먹었거든요. 까먹기도 했거니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기도 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텐데 그 선지자가 일어나면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한 말을 요 모세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 레위인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우리 나름대로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잖아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될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어. 왜요? 칭찬도 이 정도 칭찬은 다시 없을 만큼 극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어.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줄 세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한 사람 그러고 기준 그러잖아요. 그 사람 기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옆으로 몇 줄 서든지, 이 사람 뒤로 몇 줄을 서든지,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방향, 이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앞으로 세워질 줄섬의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 천국의 기준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보다 저 사람보다 큰 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극찬이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린 저처럼 못하는데, 우린 저처럼 경건하지 못하고, 우린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데, 저 사람만큼 못되면, 저 사람보다 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러니까 얼추 이것만 생각하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천국에 갈 만한 사람들이 나도 일단은 힘들고 우리 중에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우리 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뒤에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듣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삶의 행실과 그 삶의 실천한 삶의 모습을 본다면 요한보다 낫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만큼 극상의 경건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경건으로 힘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경건이 교회의 힘이에요. 착각하는 것은 건물이 커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힘 있는 교회가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숫자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땅값이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실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건이고, 이걸 잘하면 힘이 있어진 거고, 이걸 잘하면 힘이 커진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가 입었던 옷과 그가 먹었던 음식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경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언제부터 광야에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부모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잖아요. 사가랴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절대로 아이를 못 낳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때쯤 기적적인 은혜로 잉태가 되었고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로 이 세례 요한은 아직 지금 30 즈음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0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돌아가셨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쯤이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산 사람이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으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죽옷 입고 몸에 좋은 비싼 석청 따먹었으면 몸에 좋은 걸로 웰빙으로 살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낙타가 가끔씩 광야에서 홀로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베껴서 입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고 나갔던 옷은 이미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그 부모의 집에서 출발할 때 입고 나간 옷이 있었겠지만 그 옷은 이미 더 이상 옷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죽은 낙타에서 가죽을 베낀 거고, 여러분 병물 가죽을 베낀다고 해서 그게 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죽에 그런 부드러운 옷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드질 하는 사람이 전문 직업으로 따로 있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가죽이 됐을 리가 없어요. 어쩌면 플라스틱화처럼 왜 가죽옷 물에 담궜다가 꺼내서 잘못하면 이게 딱딱해지는 거죠. 왜? 옷에 맞춘 갑옷처럼 덜렁거리는 거였을 겁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으러 다녔어야 됐을 거고, 절벽에 위태하게 매달려 있는 꿀을 땄어야 될 거고,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사는 이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생기는데, 어떤 장점이 생기냐 하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사니까 권력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광야에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냥 혼자 좀 뛰어다니면 메뚜기 좀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절벽 위에 매달린 꿀을 좀 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누추한 행색이 그의 경건을 짐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추하게 산다고 다 경건한 거냐? 그건 아니지만 누추하게 사는 이 행색이, 가난한데도 전혀 기죽지 않는 눈빛이, 광야에 살면서도 전혀 휘둘리지 않는 그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선 그 모습이 이 사람의 경건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뜻이냐 하면, 야, 좋은 경치 보러 광야 간 거냐? 요즘 사막 투어가 또 TV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저 두바이 가면 그 차 타고 사막을 막 달려볼 수 있다면 점프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그 밤에 서늘해진 광야 그 사막에서 바베큐 해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네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 요단강이 있는 그곳에 내려갔던 이유가 거기가 경치가 특별했기 때문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왜 갔냐 하면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 시원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행색이 비록 누추하고 그 사람의 행색이 비록 가난해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거기 간 겁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수다하게 모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 지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성도의 힘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근데 알기만 하는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경건인데 이 경건이 성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 작아도 힘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힘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겉으로는 볼품없으나 그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거기에 경치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힘 있는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건을 자기 힘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찌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후예이기도 하잖아요. 경건을 힘 삼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다고 기죽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겉모습이 볼품 없을 수 있고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자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죽음에 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아멘 했으니까 우리에겐 대책이 있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도의 힘은 경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경건으로 담대함을 삼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게 풍성하고 많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면서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의 설교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였냐면 용서함을 받을 죄가 있는 사람들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 중에 높은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똑같아요. 결국 죄인일 뿐이에요. 게다가 세례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 세례는 뭐냐 하면 이 세례 이전에 내가 살던 삶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게 세례니까 너희들의 삶은 통째로 잘못되었어. 이 이야기가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잠언 설교하고 우리처럼 다른 설교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고쳐서 될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고 끊어낸 다음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아야 소망이 생겨.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좋은 말로 자분자분했던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쌍욕이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읽었으니까 이게 그냥 곱게 듣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말은 그야말로 상스러움의 끝을 달리는 욕입니다. 우리가 썼으면 아니요, 떠올리지 마세요. 독사의 자식이요. 그야말로 쌍욕인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요, 이 사람.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설교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무섭거는 하나님이 두렵지 뭐 니들 기껏 해봐야 죄인밖에 아닌 것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의 경건은 힘이 되기도 했고 이 사람의 경건은 담대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문했죠.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이 다시 반복되어지면서 22절에 보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다시 질문이 오는데 이게 그냥 나 세례 요한이지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가 경건을 힘삼으면서 경건을 담대함으로 삼으면서 속을 만하고 착각할 만한 일들이 그 삶 속에서 벌어져 왔었거든요. 그저 그냥 석청만 먹고 살 때는 괜찮았는데 그저 그냥 낙타털 옷만 입고 살 때는 다른 게 없었으니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낙타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어서 그거 입은 거고 석청이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그것을 따먹은 게 아니라 먹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은 거거든. 그럴 때는 고민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대답이 어렵지 않은데 이게 형편이 달라지면 이 대답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 그에게 무리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몰려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벌 옷 가진 사람 1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멘. 세례 요한에게 전에 없던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기꺼이 2벌 옷 중에 1벌을 나누어 주겠다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옷이 여러 벌이 있으니까 이 말이 다가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옷은 유산이에요. 재산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가 입었던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눠 가졌던 거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우리처럼 지금 나가면 10,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옷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무리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눠주라 그러면 그 유산으로 받은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은 다 듣는 사람인 거지. 3장 1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리들도 찾아왔대요. 여러분, 세리는 돈에 인생 전부를 투자한 사람입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내가 왕따로 살아도 괜찮아. 돈이 최고지. 사람 그까이 있고 맨날 배신하고 상황이 바뀌면 버리고 도망가는 것들 그거 있어서 뭐해? 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 하면 부가 된 것만 거두고 더 거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부가 된 세금만 거두어 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해요. 로마는 법적으로 세금이 10분의 1입니다. 10%예요. 근데 이 10%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이 세리들은 자기 수입을 만들려면 10분의 1만 걷어가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자기 수입까지, 자기 사례까지 더해서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2를 거두지. 근데 10분의 2 거두면서 돈이 좀 된다는 걸 높은 놈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야, 그건 니만 먹냐?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 10분의 2만 거두는 걸로 모자라게 되고 10분의 3 거두고 그러다 보니까 정한 것보다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리가 10분의 1 정한 것만 거두면 굶어 죽어요. 근데 세리들이 와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돈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에 아멘하게 되는 거.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3장 14절이요. 같이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군인들의 월급이 만족스러웠던 때가 있었을까요? 군인들에게 여기 찾아올 만큼 사병들, 쫄병들이었을 텐데 그 사병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줘서 그 월급으로 먹고 살 만큼 주는 그런 군대였을까요? 2000년 전에? 그랬을까요? 지금도 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매번 얘기 나오는 게 사병들 월급 올려주겠다 아니에요? 그거 왜 해요? 사병들의 월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주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사병들, 이 병사들이 폭력, 그들이 가진 그 힘, 그 병기의 힘, 그 육체의 힘을 가지고 빼앗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례요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빼앗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그들이 가진 공권력이 있었으니까.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 그거 가지고 살아. 근데 이 세례요한의 이 설교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에게는 세력도 있었고 그에게는 돈도 있었고 그에게는 힘도 있었던 거예요. 공권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던.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이 쉬웠겠으나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면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냐? 권력자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잘하면, 여기서 이 관계를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더 이상 낙타 털옷 안 입어도 되고 광야에서 안 살아도 되고 메뚜기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 꿀 따느냐고 위험한 절벽을 올라갈 일도 없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요한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귓속말로 말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질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어. 내게 전에 없던 돈이 생겨도 그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내게 전에 없던 세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명도가 생기고 매력이 생기고 많은 것들 이것저것들이 더해졌지만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나는 기껏 소리 정도의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 해도 나는 흔들릴 수 있고 이것만 해도 나는 위태로워서 이거 하나에게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어. 27절이요.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게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거나 묶는 것 정도도 내게는 버거운.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집에 재산이 좀 정도 있고 통장에 잔고가 이쯤 쌓였고 혹은 옛날에 쌓였던 상처가 이만큼 있어서 주눅 들어 있고 내 몸의 건강이 위태로워서 위협받고 있고 혹은 지금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여러분들 말고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 질문 앞에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겐 주인이 따로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게 있는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실 분이 따로 계십니다. 내게 있는 한계를 내가 직접 넘을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한계를 대신 넘게 해 주실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내게 세력이 좀 생겼다고 해서, 내게 지명도가 좀 생겼다고 해서, 내게 지식이 좀 쌓였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좀 많아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가 상황이 좀 어려워졌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읽어갈 텐데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말했던 세례요한의 주인이 누군지, 세례요한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모쪼록 그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종인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인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